오늘 설교의 제목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리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저께 어제죠. 어제 미국 CNN 인터넷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기사를 이렇게 떠서 봤어요. 사실은 제가 CNN을 이렇게 앱을 알림을 설정을 해놔서 CNN 기사를 알림이 떠서 봤는데 굉장히 좀 놀라운 내용을 봤습니다. 미국의 상황인데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18세부터 24세까지의 젊은이들이 대략 한 4분의 1 정도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 미국의 젊은이들이 4명 중 1명 정도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자살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요즘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물론 이제 미국만은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통계예요.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굉장히 서로 격려도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영상통화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빨리 끝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잘 넘겨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6개월, 7개월, 8개월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 또 중요한 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하고 멘탈 헬스,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굉장히 쇠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라고 하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6월 말에 5,412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직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외로움과 우울함 등으로 인해서 18세에서 24세 사이 젊은이들의 4명 중 1명이 자살을 최근 한 달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1년 후인 지금 불안과 염려 지수가 한 3배 정도로 커졌다고 합니다. 불안과 염려 지수.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사실 미국에서는 9/11 그 9.12 사태 아시죠? 그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다 녹아내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 비행기가 충돌하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미국민들의 가슴에, 또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그 미국에서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여러 도시가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야, 미국에서 이런 일이 20세기, 21세기 일어날 수가 있나? 했던 그런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도 겪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지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엄청난 충격과 그런 위기, 재난도 끝이 났다는 거죠.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 코비드19의 특징은 이게 과연 끝이 있나라는,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지친다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회 헬스케어 혁신위원장인 베일 라이트 박사는 그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에는 아무도 적응하기 힘들고 실제로 아무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 한국도, 이건 미국의 이제 통계 상황입니다. 요즘 한국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그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일단 세계를 본다면, 그 1일 확진자가 미국이 62,000명. 하루에. 하루입니다. 인도가 64,000명, 브라질이 50,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새로 신규 확진되고 있습니다.
누적 세계적으로 2,100만 명을 넘고 있고 사망자도 75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15,000명 정도 되죠. 확진자가. 사망자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지만 전 세계를 본다면 진짜 엄청난 재난 가운데,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에피데믹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염병이란 말이거든요. 팬이란 말은 모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 혹은 전 세계에 유행하는 어떤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통계를 볼 때 이 코로나19는, 코로나19는 팬데믹인 거죠.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인 거죠. 전 세계적인 재난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 통계가 어제 나온 건데 1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55명이 국내 확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교제를 하게 봤더니 어제 통계, 오늘 발표된 어제 통계를 보니까,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79명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그 많은 비율, 많은 부분을 몇몇 교회가 이렇게 집단 감염을 일으켜서, 특히 지금 한 교회는 막 데모도 많이 하는 한 교회는 지금 엄청난 폭발적인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이.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인도나 브라질 이렇게 보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특히 미국은 선진국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한국과 세계의 고통과 불행, 이런 엄청난 고통과 불행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고, 경제 사회적 어려움, 또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그로 인한 단절과 소외,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적인 고통도 있지만, 이런 단절과 소외로 인한, 또 끝을 알 수 없는 이 불안으로 인한 이 마음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어떤 힘든 것, 힘든 지수, 이 스트레스도 굉장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일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뉴 노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히 100%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나아질 수는 있지만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100%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새로운 평상, 뉴 노멀에 적응해야 한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건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어떤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 마음속 혼란이 있는 사람들,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담대한 주장이. 그런데 그런 손쉬운 답은 사실은 잘못된 답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벌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 내의 기독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있어요. 교회를 막 불살하기도 하고 교회들을 막 핍박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중국을 벌하기 위해서, 이 중국이 시작됐잖아요. 코로나가 일어난 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한때 이게 굉장히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지금 85,000명이에요. 미국의 일일 확진자보다 약간 많은 정도예요. 중국을 벌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이런 수백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안기면서 중국을 과연 벌하시는 걸까요? 옛날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밀어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한국의 어떤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믿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남아시아와 발리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진다. 그 죄의 대가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다. 막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죄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거가 전혀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벌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히 신천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막 하루에 몇백 명, 막 900명 이렇게 나올 때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한국교회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라고 이걸 허용하셨느냐.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또 죽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뭐 말할 필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과연 한국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게 하고 죽게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 같다 그러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신천지 실체가 드러난 건 맞습니다. 그건 뭐 잘된 일이 결과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안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전도의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면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도 교회를 더 욕하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손쉬운 답을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욥의 친구들 알죠? 여러분들 아시죠? 욥이 여러분들 통독하고 있는 최근 욥기 통독한 분 계시나요? 네. 욥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네, 욥기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지금 욥기 아시죠, 그죠? 정말 하나님 섬기며 잘 살던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고통이 연속적으로 왔어요. 재난이 한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소식이 오면 또 좀 있다가 또 정신 차리면 또 오고 3연타석으로 나중에는 막 자식들도 죽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온몸에 견딜 수 없는 욕창이 일어나서 기아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피부가 다 그냥 새까맣게 타버린 심지어 부인마저 욕하고 떠나버린 욥의 친구들이 왔을 때 그들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전에 욥이 얼마나 잘 살고 있었고 얼마나 위엄이 있었고 품위가 있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요. 세 친구가. 근데 그때가 사실은 잘했던 거예요. 그 슬픔에 말없이 동참했을 때. 근데 뭔가 도와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욥의 이 사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재난을 주는 분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들 생각에. 하나님을 변호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 네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떤 숨은 죄들이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죄를 뭔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신 거야. 회개해. 이렇게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약간씩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죄를 안 졌는데 이런 고난을 가하실 리는 없어. 자, 지금 욥을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위로하러 왔는데 도와준다고 하면서 욥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준다고 하면서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청난 일이 연달아 터지고 자기도 지금 막 이 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자기를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죠.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엘바스는 이 세 친구의 형벌인 사람이에요. 대표로 말하면 엘바스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세 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려고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 하나님 이런 분인데 너무 손쉬운 설명, 너무 손쉬운 답을 주려고 하다가는 우리는 오히려 잘못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있죠.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하는.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21장 11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에 말씀하신 건데요.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하늘로부터의 무서운 일과 큰 징조는 이미 이제 이 이상기후, 환경 파괴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존층이 없어진다든지 우주에 해로운 자외선이나 광선들이 바로 들어오게 된다든지 온난화라든지 지구표 해표면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기근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양식이 남아 도는데도 기근은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보면 전염병이 있단 말이에요. 역병, 전염병. 그래서 개역개정은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역은 역병이라고 했고. 이것은 또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일어난 뭐 여러 가지 사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19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 파괴를 통해서 숲을 자꾸 없애고 하면서 그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가까워지고 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런 확률이 앞으로도 높다고,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야생으로 살게 놔뒀으면 되는데 박쥐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천상가? 이런 것들을 그냥 야생을, 근데 자꾸 인간이 숲을 없애고 개간하고 뭐 개발하면서 자꾸 이렇게 야생동물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야생, 옛날에는 만날 일이 거의 없는데 자꾸 접촉하게 되고 하면서 이런 해괴한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전이 되었고 또 앞으로 전이될 확률이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로 말하면 너무 오래된 차, 그러니까 이제는 폐차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잘 관리하고 잘 메인티넌스를 해야 되는데 이 메인티넌스를 엉망을 해가지고 이 지구를 안에 차로 본다면 언젠가는 설 수밖에 없는,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실 확률도 없지만 인간이 파괴한 생태계와 자연환경 그 중에 하나로 이런 역병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역병을 관리하는, 이 전염병을 관리하는, 이 팬데믹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선례가 생겼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추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생활이 다 드러나요. 카드 사용을 추적하고. 근데 지금 미국은 왜 저렇게 들어가냐면 미국 국민들은 워낙 사생활을 중시하고 자유를 중시해서 허용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허용한 거 왜? 안전이 중요하다. 처음에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의 시스템을 세계 갖고 안 받아들였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나라 체제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사생활을 희생해서라도 안전을 지키자.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초기에는 아무나 못 받아들였어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냐고.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고 사생활 침해다.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냐? 처음에 이랬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고 너무 심각해지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많은 나라들이 수입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람들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선례가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아직도 몇몇 나라들은 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이라든가 혹은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말세에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 어떤 글로벌한 중앙 집중 권력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이제 그런 걸 허용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나 중국같이 이런 중앙 집중 권력을 가진 나라들이 코로나 발생 숫자가 낮아요. 중국은 발생 국가임에 원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 통계를 100%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8만 5천 명 통계가 나오거든요. 세계 보건기구 통계가. 물론 거기서 좀 더 나간다 하더라도 뭐 미국처럼 몇백만, 미국처럼 500만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은 거죠. 북한은 지금 뭐 통계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 탈북자 올라갔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개성시 전체를 폐쇄하고 막. 그런 권력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사생활을 통제하는 선례가 생겼고 또 이런 중앙 집중 권력에게 내 안전을 그냥 맡기고 싶다. 안전하다면. 이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태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원인의 100%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말세의 징조가 맞다 할지라도 현실 도피적인 신앙 형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만 안전하면 되고 그냥 우리만 이렇게 딱 단절하면 되고 나하고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만 안전하면 되고 네, 이런 또 우리 언젠가 뭐 천국 갈 거니까 이런 현실 도피적인 신앙 형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고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미래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믿어요.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또 새하늘과 새 땅, 특히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정말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렇지만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됐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합당한 말은 첫 번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식과 슬픔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눈물을 흘리셨어요. 물론 그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셨어요. 죽음의 현실 앞에서 사랑하는 친구가 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슬퍼하셨어요. 바로 이것은 욥의 친구들의 초기 반응이기도 했어요. 그게 욥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나중에 욥을 도와준답시고 섣부른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더 큰 번민과 고통. 그래서 너희는 번민을 주는 위로자다 라고 욥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말없이 욥과 함께 있어주면서 말없이 탄식했던 그것이 욥에게는 큰 사실 위로가 됐던 거죠. 먼저
우리의 고통, 아니면 남의 고통, 아니면 함께하는 고통, 우리 주위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신다면 로마서 8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2절로 26절. 이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마 이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피조세계도 함께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세 번역은 탄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세 번역 개역개정에서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이 피조세계를 포함한 이웃의 고통에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탄식하는 이 피조물 자체도 탄식하는 여기에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또 타락의 결과를 몸소 대가를 치르면서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이 사람들을 그 탄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23절에 보면 우리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음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 세 번역은 신음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은 탄식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도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탄식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타락한 몸을 가지고 타락한 이 타락의 결과를 겪고 있는 이 피조세계와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함께 탄식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도 탄식을 하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는 탄식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또 합당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면서 또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 탄식에 함께하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이 탄식에 동참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당연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계속될수록 우리들에게도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운정에도 이제 제 생각에 한 달 반 정도 한 사람도 확진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달 반 이상. 근데 요즘에는 뭐 오늘 아침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매일 나오잖아요. 이제 운정에서도 뭐 1동, 2동, 3동, 뭐 교화, 뭐 지금은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균이 이제 우리 근처에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일산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면 우리 계속 받아봤잖아요. 일산 고향 그쪽에는 계속 하루에 몇 명씩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안전지대였는데 우리도 이제는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위에 확진자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보호본능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래. 어디 안 가려고 그래. 결혼식도 안 가려고, 어디도 안 가려고, 외식도 줄이려고, 이제 그냥 집에, 애들 데리고 집에 이렇게. 왜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보호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우리 어떻게 인간 모두에게 작동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보호할 수 있는 거 다 보호해야 되겠지, 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책을 주문했어요. 그 로드니 스타크가 쓴, 제가 사실 침례교회사 강의를 했을 때 로드니 스타크가 쓴 그 미국 교회사가 굉장히 전 실제로 도움이 됐거든요. 그분들은 뭐 신학자들이 아니고 미국의 일반 대학의 종교 사회학자들이에요. 통계를 내보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어떤 책을 썼냐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의 발흥.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른 책을 읽다가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그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을 주문을 해서 이번 주에 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에 따르면 2세기와 3세기에 전염병이 대유행했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한 방식, 그것이 기독교 신앙 전파에 이바지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통계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옛날 통계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통계를 제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침례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 할 정도로 미국의 그 초기 청교도 시대와 그 어떤 미국 개척 시대의 초기에 그랬거든요. 침례교회 정말 미미했어요. 예. 그랬었는데 오히려 뭐 회중교회, 장로교회 뭐 이런 데가 좀 세고 했었는데, 미국의 침례교회가 지금 세계 최대의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오히려 장로교회 10배예요, 침례교회가.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미미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장로교회 전체 기독교의 그 차지한 퍼센티지는 그 처음에 그 청교도 시대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필그림 파더 시대나 처음에 그 개척 시대나 지금이나 그 점유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꾸준히 유지해요, 장로교회는. 근데 침례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있나? 막 이랬다가 지금은 장로의 10배가 넘는 미국 및 전 세계 최대 교단이 됐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중간중간에 대각성 운동의 열매들도 그들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조지 휘트필드라든지 미국의 조지 밀러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1차, 2차, 3차, 특히 1차, 2차가 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약간 좀 신비적인 일도 일어나고. 그랬을 때 장로교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다른 데서는 이거 이단 아니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따지고. 근데 침례교회는 구원받은 거 분명하거든. 구원은 받아들였어요. 조지 휘트필드나 뭐 하여튼 그런 열매들을 인정하고 단지 그들의 잘못된 부분, 좀 신비주의적인 잘못된 부분은 고쳤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고쳤어. 그 침례교회를 만들었어.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과 특히 독립전쟁이 먼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에서 굉장히 덕이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침례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대각성 운동과 독립전쟁, 또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침례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물론 열심히 전도한 것도 있어요.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한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덕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는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이 일으키는 이런 행동들, 집단 간염만이 아니라 이렇게 막 길거리 나와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 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수의 마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와 1세기, 2세기 교회들은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그들이 나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막 남을
돕고 했던 것들이 이 기독교 신앙 전파의 이 과정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거죠. 심지어 제가 주보에도 인용했지만 컨스탄틴 대제 때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하려고 했던 어떤 황제가 있었어요. 다시 백좌시키려고.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인정했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고 잘 도와준다 라고 인정하면서 한탄을 했어. 그 사람이, 그 나쁜 황제가 한탄을 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으로. 그래서 로딘 스타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기독교 역사 내내 갇힌 자를 찾아가고 다친 사람을 돌보고 이방인을 환영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간호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물론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도울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2세기, 3세기처럼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간호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즉, 이 코로나 사태는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뉴 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여기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몇 가지 제안을 위해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좀 궁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를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좀 모아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을에 또 대유행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대유행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재기를 해주자는 말이 아니고, 물론 뭐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뭐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좀 우리가 모아두어서 나중에 이게 저 사태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게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와 밑반찬을 좀 여유있게 좀 준비를 해서 필요할 때 햇반 같은 거를 햇반은 뭐 금방 사면 되니까, 김치나 밑반찬은 뭐 사기 어렵잖아요. 사도 뭐 비싸고.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 상대가 필요할 수 있어요. 확진자들은 2주간 혼자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또 독거노인이나 독거인들도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 뭐 노인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친구도 해줄게 그러면 이 사람 누구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먼저 신뢰를 얻고 마스크를 나눠준다든지 반찬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얻어서 연락처를 알아두고 해서, 그 다음에는 뭐 전화를 해서 뭐 대화를 나눈다거나,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됐다라든가, 뭐 애를 봐준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준다든지 심부름 해준다든지 그런 필요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되겠죠? 네, 우리 주위에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혼자 사는 분들, 뭐 정 필요하면은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내 주위에 어떤 홀로 있는 분들이 있는지, 확진자가 있는지.
그리고 홀로 사는 분들, 노인들을 포함해서 홀로 사는 사람들은 확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확진 안 받더라도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외롭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격려가 필요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8, 9절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혀 1%도 0.1%도 우리의 행위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10절이 이어져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우리 죄인이니까 뭐 죄져도 또 용서하시겠지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절에 뭐라 했냐면 우리는 같이 읽어봤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돼요.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종교 체험이나 신앙 봉사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선행이나 구원받으면 전혀 잘못된 거지만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차피 나 죄인이고 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천국 어차피 갈 건데, 이거 아니에요. 선행을 위해서, 선행으로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좀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해봐야 뭐 얼마큼 하겠어, 뭘 하겠어. 여러분들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학계도 그렇고 이 뭐냐면 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지 벽돌이 되려고 그러질 않아요. 벽돌이 모여야 집이 되잖아요. 그죠? 이 작은 교회들이 앞으로 작은 교회들이 노말이 돼요. 이 대형 교회는 앞으로 한 20, 30년 안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작은 교회들이 이웃에 정말 우리 이웃 지역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이웃이 돼, 선한 이웃이 돼야 돼. 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근데 한 교회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의 벽돌이 돼야 돼요. 그 벽돌이 보면 집이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빨리 당장 하려고 그래. 우리 다음 세대 못 기다려. 같이 잘 못해. 벽돌이 돼요. 아멘. 그러면 집이 씌워져요. 그런 교회가 몇 개만 보여도 집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요. 정말 어두울 때는 촛불 하나가 빛을 발하거든요. 그리고 그 촛불이 몇 개가 모여봐요. 빛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요. 촛불이라도 몇 개가 모이면 빛을 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더 큰 불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죠. 나부터, 우리 집부터, 우리 목장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런 빛을 발하는 일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어수선한 상황 속에
불안한 상황 속에 저희들이 예배를 나왔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저희를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게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촛불과 같은 우리지만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작은 빛을, 그러나 그 누구에겐가 소중한 빛을 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고통 앞에 탄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